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언절 여덟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셨던 주님, 코로나와 전쟁으로 아파하는 민족과 열방의 아픔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포악과 나라 잃은 슬픔 속에도 이 민족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만방에 자주 독립을 외치게 하심으로 오늘에 있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자유를 위해 피 흘리신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반석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민족은 민족의 정체성조차 잊은 채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원망하느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주현절 8번째 주일 3.1절 기념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새 생명의 약동과 기운을 몸소 경험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 회복, 보존의 본분을 기억하고 저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1절을 기억하며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허락하신 주님, 우리 민족의 아픔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셨던 상황을 비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우리 민족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끄시는 주님을 늘 기억합니다.
103년 전의 3.1 만세 운동은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알린 선현들의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단순한 역사적 기억에 머물지 않고 지금의 현실 속에 적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자주적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장 교단을 비롯하여 개신교, 천주교를 비롯한 여러 타 종교들이 우리 민족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갖춘 지도자를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복주의, 무속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갖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반도에도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여 무기와 힘의 논리에 의한 전쟁이 아닌 서로가 함께 상생하며 평화를 우리 민족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아부에서 당회 그리고 목회실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맞아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새로운 변화로의 적응을 위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배려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변화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에 있는 송암의 가족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상황을 기도로 극복하는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해외 원근 각처에 있는 송암의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을 위한 나의 자세는 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를 받아 성도님들 처한 상황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종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길 소망하오며 심부름과 섬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 모두에게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이 주연절 8째 마지막 주연절 주일을 보내고 2월의 마지막을 또 예배로서 103회 3.1절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그리고 전쟁의 포화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잇고 슬픔과 비탄에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나라 민족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심상치 않고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들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또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벌써 이제 사순절에 접어드네요. 코로나가 되니까 가는 세월의 속도도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경험을 2년 동안 해보셨으니까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맞이하고 4월의 셋째 주가 올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직전까지가 사순절인데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은 신명기 34장까지입니다. 유아 세례 견신내 신청받아서 부활절에 성례전 시간에 거행하겠습니다. 2주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는 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때를 놓친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시간 놓치지 않고 유아 세례를 못 받으면 한 17, 18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미리 어린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학위원회가 모여서 총 13명의 귀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난주 중에 장학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귀한 후세를 위한 장학금 잘 쓰여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총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정기당회로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시겠습니다. 소예배실은 우리 성가대 연습이 있으니까요. 월삭 새벽기도회 이번 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가 오늘 겨울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입교사 지난주하고 이번 주 2번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 열심히 잘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교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원해 주신 교사들에게 감사하고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들을 감사합니다. 세계 기도일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세계 기도일 위원회가 주관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 금요일에 11시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이 강북 지역에 있는 타교단들, 감리교, 또 예장 통합 합동이랄지 다른 여타의 교단들도 다 함께 모이셔서 하는 뜻깊은 행사인데 여러분 시간 내셔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전체 임원회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영화실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강흥수 진해령 집사님 가정 멀리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했는데 새로 옮긴 거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서울 성남교회에서 3월 8일에 있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교회 출발은 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백종원 장로님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앞서 보내셨는데 97세를 일기로 우리 차정임 집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코로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지 못하고 다 치룬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가족들의 간곡한 또 당부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백종원 장로님, 남시영 권사님 나오셨는데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 서로 맞절하심으로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유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려 인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차정임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백종원 장로님 비롯한 모든 형제 자매들 또한 아버지 하나며 손주들까지 다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을 마치심에 주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평안한 쉼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소서. 어머님을 이 어려운 시국에 보내드려야만 했던 가족들의 그 뼈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하늘에 닿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더욱더 힘차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앞서가신 어머님의 유지를 잘 받드는 귀한 복의 가문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앉으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잊지 못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서 마치 욥이 10명의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늘 감사하고 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처럼 귀한 마음을 담아 강단에 꽃꽂이를 올려드린 권사님 대분위에 은혜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 11조를 비롯한 감사 예물과 모든 예물들 여기에 담아 쌓으니 하늘 창고에 쌓으시고 이들의 창고에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잎이 청청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결실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앉으나 서나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언제나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신 분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상궁이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크게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미하기에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게 하소서. 또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렵고 이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부족한 종은 주의 말씀을 운반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절은 국권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푸념이 떨치고 일어난 날입니다. 세계 역사상 각 나라마다 혁명운동이나 민족운동은 있었으나 그것은 다만 부분적일 뿐 한 계층의 혁명이요 또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혁명이나 운동에 불과했지만 이 3.1 운동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3.1 운동처럼 전 민족이 일치 단결해서 거국적으로 골기한 투쟁사는 세계 역사 속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과 한 30만이 못 됐죠. 20여만 명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천만 명이니까 인구 2%도 채 되지 않는 1%도 채 되지 않는 1%는 좀 넘었군요. 한 1.5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3.1 독립선언문에 33명 중에 16명의 이름을 남기고 서명하지 않는 비서명 독립 지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48명입니다. 48명 가운데 24명 딱 절반을 차지했으니 이 기독교의 위상과 영향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지요. 우리가 다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대종교 또 천도교인들 동학의 정신을 가졌던 수백만의 우리의 조상들과 또 불교와 다른 뜻을 가진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이룬 작품이지만 그러나 주목할 것은 작은 숫자를 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우리 기독인 선배들의 그 활동과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이 이 운동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고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서 마침내 감격적인 해방의 감동을 맛보게 이르렀지요. 이제 그 일이 103년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이 나라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죠. 천주교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숫자가 됩니다마는 그때보다 무려 10배 이상을 훌쩍 더 많은 인구를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건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민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약 141명이 크리스찬이 41%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그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잘 해왔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처럼 혼란하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 미안하고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103주년 되는 3월 1일 이 3.1절에 우리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다음 넘어가서 다음 주에 할 수는 없으니까 3.1절을 3월 3일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합니다마는 이 3.1절 기념 예배 때만큼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세, 시대적인 과업을 내일로 받아들이는 사명의식이 있는 자세. 여러분, 시대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식입니다. 동시에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역사의식을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실현할 것인가. 국민 교육 현장만 외우면 안 됩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암기식의 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리더십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지금 수산국입니다. 수산국은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약 127개 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중해 연안 국가와 북아프리카와 저 인도까지 먹어버렸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궁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왕궁이 3개가 있습니다. 행정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약 3만 9천 평 정도의 규모에 세워진 궁전만 그래요. 다른 성들까지 합치면 더 광활합니다만 궁전만 3만 9천 평 위에 세워진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의 도시라고 하는 그리스 말입니다. 나중에 알렉산더가 그것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미궁 속에서 이렇게 베일에 감춰져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 BC 330년 이후에 조금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수도입니다. 그것은 신년 행사용으로 쓰입니다. 신년이 되면 수많은 이 조공 국가들이 조공을 들고 아주 줄을 서가지고 그 사자의 문을 통과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조공 바치려고 줄을 섰던 바로 그 도시가 페르세폴리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늘한 여름도 필요하잖아요. 여름 궁전인데 에스라서 6장 2절에 보면 앙메다 궁전이 나오는데 그 앙메다가 바로 여름 궁전이에요. 하마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 궁전이 있어요. 헤롯이 마사다와 마켈루스와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피난처, 천의 요새, 여차하면 그것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것도 별장이지만 궁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 헤롯의 이 겨울 궁전은 따뜻하기 이를 데 없는 저 해발 마이너스 215, 지중해 해안보다 마이너스 215m 더 밑에 있는 따뜻하기 이를 데 없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동네 여리고가 헤롯의 겨울 궁전이었듯이 이 페르시아 황제의 겨울 궁전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곳 수산궁이었습니다. 이 수산궁은 지금 가면 이제 수사라고 불러요. 수사. 가면은 거기 뮤지엄도 있고 수산궁 터도 보여주는데 이란 땅에 있죠. 그곳에 가면은 가기도 전부터 수킬로 전부터 우뚝 브라보콘 이 저기를 거꾸로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원뿔형으로 원통형으로 이렇게 쭉 원뿔형으로 올라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한 30m 위용을 자랑하는데 다름 아닌 다니엘의 묘에 바로 거기에서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있었고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 아니에요. 이슬람교 사람들도 이 다니엘을 그 위대한 성인과 위인으로 숭상하고 물론 그게 가묘지만 석관으로 만들어서 쫙 둘러가지고 금은 모아 입혀가지고 지금도 하루에 수백 수천 명씩 거기 순례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그곳에서 있었다. 성경에 있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며 이슬람 교도인 우리조차도 그를 존경한다라고 남겨있는 하나의 유적지죠.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한번 가볼 만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BC 521년 다리오 왕에 의해서 건축된 사실상 명목상의 행정 수도는 페르세폴리스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아닥사스다 왕, 세계사 속의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그 정복자 페르시아 왕으로 나오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겨울궁전이었습니다. 수산에 주로 머물렀죠. 바로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이요, 한국으로 말하면 청와대격입니다. 그 궁정에서 그의 직책이 뭐였느냐? 11절에 보면 내가 그때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어떤 이는 이것이 국무총리급이라느니, 어떤 이는 아니다 이것이 비서실장 자리라느니, 아니다 어떤 이는 이것은 왕의 독국물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술을 마시는 그런 검식관이었을 것이다. 조선으로 말하면 기미상궁쯤 되는 직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느헤미야는 어떤 차림이었는가 하니 왼쪽 어깨에는 아주 화려한 긴 천을 걸쳤습니다. 쫙 걸쳐가지고, 제가 이거 걸친 것보다 더 길게 앞뒤로 걸쳤습니다. 긴 화려한 천, 임금이 뭐 잡수실 때, 술 마실 때나 음식 먹을 때 옆에서 닦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종려나무 가지, 큰 가지를 딱 들고 부채 역할을 하면서 더울 때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부채 역할을 감당하는 부채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왕이 마시게 될 술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미상궁, 조선시대 때 독살로 의심되는 죽음들이 있었죠. 소현세자랄지 경종이랄지 헌종이랄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고종이랄지, 워낙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의 이름이 양탕국이 양탕국. 그리고 우리나라식 한자 이름이 가벤데 영화로도 나왔죠. 워낙 이 커피 매니아이기 때문에 커피를 통해서 실제로 고종을 독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미제에 그쳤지만 그거 고종은 한꺼번에 꼴꺽 마시지 않고 조금씩 마시는 버릇 때문에 괜찮은데, 아들이었던 그 어린 철부지 순종은 그걸 가지고 꿀꺽꿀꺽 마시는 바람에 혼절 상태에 빠지고, 사람이 좀 멍하게 생겼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그때부터 멍해진 거예요, 순종이. 그 뒤로 고종이 죽습니다만 그 고종의 마지막 죽음도 독살로 의심되고 있죠. 여러분, 왕의 자리가,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자리가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라 늘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암살과 독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2019년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2020년 올해의 소설이 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 히틀러가 늘 불안하니까 기미상궁들을 두었습니다. 한 15명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코트 무엘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96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나는 그때 히틀러가 먹기 전에 그의 음식을 먼저 먹었다. 먹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개처럼 물었다. 위험한 자리죠? 여러분, 일본의 왕조도 1889년까지는 스시를 먹을 때 스시 검식관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도 북미 2차 하노이 회담에서 자기가 먹는 음식 수행원들 데리고 일일이 수행원이 다 하나씩 다 먹어본 다음에 먹었습니다. 그것도 저 북한에서 공수해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전속 요리사가 있습니다. 옛날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는 일본 사람이었죠. 푸틴도 마찬가지, 사담 후세인도 마찬가지, 저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이도 마찬가지였죠. 푸틴은 지금도 다닐 때, 해외 갈 때 후추통 따로 가지고 소스통 따로 가지고 물 따로 가지고 다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킨 주범 푸틴이 지금도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이어가고 있죠. 자, 아무튼 총리가 됐던 비서실장이 됐던 기미상궁이 됐던 검식관이 됐던, 우리나라 청와대도 검식관이 있어요. 검식부가 있어요. 그 안에 검식관이 있습니다. 먼저 먹은 다음에 음식 내놓습니다. 그냥 먹지 않습니다, 대통령. 어디 밖에 허다못해 시장에 가서 어묵 하나 먹더라도 동선 체크해서 미리 가가지고 그 집 어묵을 먹어본 다음에 먹는 겁니다. 그거 그냥 연출된 게 아닙니다. 엄격한 동선에서 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바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포로 주제에 그 지위에 올랐다, 가장 측근에 있고 왕의 신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기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느헤미야말로 유대 포로 출신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요, 총망받는 사람이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요,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이요,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가 이 결단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형제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줍니다. 나라의 형편이 어땠냐면 환난과 능욕을 당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형님, 그 환난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앉아서 울고 또 울었어요. 나라의 일에 사명의식을 가진 거죠. 103년 전 민족의 주권을 잃었을 때 3.1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일로 알고 사명의식을 가진 것이죠. 느헤미야, 그는 가정도 평안합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물질 풍부합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14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 무관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교포 2세와 3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울고 불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잃어버려 가지고 겉만 한국 사람이지 속은 이미 백인이 되어 가지고 혀꼬부라진 소리하고 한국말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느헤미야는 그곳으로 건너간 지 예루살렘 출생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건너간 교포 2세, 2.5세 내지 3세라고. 그러니 그는 조국을 위해서 금식할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여 조국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민족의 과업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좀 너무나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개교회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라. 이것이 신앙인의 강령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갖다가 붙이는 건 다 사족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해. 신앙인은 편협한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박의 정신으로, 코스모폴리탄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를 품는 코스모폴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코리안입니다. 3.1운동 하면서 수많은 우리 기독인들이 목숨을 나라를 위해 내놨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극도의 개인주의, 지역 패권주의, 가족 이기주의, 집단주의 버려야 됩니다. 소아의식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대아의식을 가진 대장부가 돼야 돼요. 사명감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사명감 가지고 직장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 2장 10절에 느헤미야를 부르는 별칭이 있으니 이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로다. 야, 저기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오는구나. 요셉이 갈 때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평가할 때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로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땅, 이 민족을 흥왕케 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거창하게 막 너무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다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요,
동생 하나니에게 이 보고를 받은 지가 기슬루월이거든요. 그런데 왕 아닥사스다 왕, 이 크세르크세스 왕 앞에 설 때가 니산월이거든요. 이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의 이 기한은 약 4개월 정도거든요. 4개월 내리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판에 가서는 금식을 겸해가지고 울면서 며칠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기도한 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뭔 자기 죄 때문이에요? 교포 2세 3세가 왜 선조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울고불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본 적이 없고 성벽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냐고. 그런 민족의 불행에 대해 내 탓이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원망 의식이 아닌 내 탓이라고 하는 책임 의식을 갖죠.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페르시아 놈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했어요. 나 마지막 끝날 때 도산 안창호 선생 얘기 조금 마무리할 텐데 중간에 잠깐 언급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민족이 저지른 죄악을 용서하시고 채찍을 거두어 주소서. 저는 안창호 선생님이 남긴 수많은 어록과 명언을 알지만 그 가운데 가장 제 가슴에 남아있고 2020년 2년 2월 마지막 주에 제 가슴 속에 꽂히는 말은 그겁니다. 이 민족이 저지른 죄악을 용서하시고 채찍을 거두어 주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나 이 도산 안창호나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닙니다.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탓인 것을 내가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뭉뚱그려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죠. 경제를 왕으로 섬긴 것이죠. 경제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제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부의 정당한 분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부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불황이라고 말하고 위축되어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유발시킨 극도의 물질주의가 문제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망했습니까? 롯이 그처럼 존경하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 제끼고 탐할 만큼 기름진 땅이요 애굽과 같은 땅이며 에덴 동산과 같더라. 세계 최고의 기름진 땅이요 최고의 부가 모이고 있는 곳이 소돔이요 고모라였습니다. 그것은 도덕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학사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백성이 범죄할 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말은 나를 죽여주시고 내가 죽는 대신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하고 담판을 짓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병자가 일어나면서 뭐 죽은 사람이 막 수건을 갖다가 두면 죽었다가도 일어나고 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믿지 않는 핍박했던 헬라인들도 수많은 다종교 이방인들도 다 믿는데 자기 동포는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객단 만들고 암살단 만들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있으니 다른 집 식구는 살리면서 내 집 식구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 광경 참아보지 못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은혜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민족은 좀 살려주시오.
영국에는 유난히 여왕이 많습니다. 여왕의 인기도 높습니다. 영국의 국가는 여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게 영국 국가입니다. 우리가 보면 얼척이 없죠. 한 개인을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게 국가래요. 그러나 영국 엘리자베스 1세도 있고 빅토리아 여왕도 있고 메리 여왕도 있고 지금 엘리자베스 2세죠. 이 메리 여왕이 피의 메리입니다. 메리 여왕은 누구냐면 헨리 8세와 캐서린 사이에서 나온 딸입니다. 이 메리의 목적은 뭐냐면 옛날 영국이 로만 카톨릭 국가였는데 그때로 돌아가야지. 뭔 성공의 놈들이 날치고 개신교 놈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어? 이것들 다 잡아버려야지. 그 여왕이 되고 나서 성공회인들과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고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피해 여왕 메리예요. 이때 스코틀랜드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메리 여왕은 이 사람을 가장 무서워했어요.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발발 떨었습니다. 실제로 데려다 놓고 얘기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고 말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졌다, 돌아가거라 말하고 한참 동안 낙담하다가 죽었습니다. 상담한 다음에 존 낙스를 보고 얼마 있다가 시름시름해서 죽었다고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섭구나. 그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의식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도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 끝, 내 할 일 끝 하고 손 놓지 않았습니다. 직접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먼저 왕에 가서 요구합니다. 사람을 요구했고 거기에 필요한 목재를 요구했고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힘든 일이지만 무려 1400km를 내리달려서 성전 재건에 몸을 바치죠.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 던지고 호화로움 대신 고난과 명성 대신 비난과 조롱과 중상모략이 있을 것을 번연히 알지만 기꺼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안정을 포기합니다. 왜 그인들 번민이 없었으며 왜 그인들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됩니다. 그만한 권력도 있어, 돈도 있습니다. 돈만 좀 보내주면 어때요? 보조금 쪽으로. 그러나 그는 자신이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성벽 수축하기 위하여, 무너진 민족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자신을 드린 것이죠. 99%가 아닌 100%를 드렸습니다. 방해도 많았습니다. 외우내환이라고 안팎으로 말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기의 녹봉도 거절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행함으로 결국 52일 만에 기적적인 완공을 봅니다. 우리도 이처럼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말만 하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는데 말만 하고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참여하고 개혁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헐뜯고 비난하기에 바쁜 한심한 정치인들의 작태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사무치는 계절입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오로지 독립에 힘쓰다가 60일 채 채우지 못하고 형무소에
형장의 이슬로 마지막 그가 죽기 직전에 사형수의 모습으로 찍힌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매여서 그 사진을 차마 쳐다볼 수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그런 말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민족의 힘은 개개인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네 편 내 편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관계나 사상적인 관계로 통합되는 것은 옳지 않다. 통합된 조직은 사상적으로 통합되어서도 안 된다. 그에게 있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실제적인 일,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결합해서 단결하는 것. 이광수, 춘원 이광수, 민족의 반역자 친일, 진짜 찐 친일 분자했던 이광수가 말한 민족 개조론하고 다릅니다. 이광수가 자기가 살려고 나는 안창호의 민족 개조론을 받아가지고 계승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전혀 다릅니다. 친일파하고 일생을 목숨을 바쳐 이 나라에 헌신한 독립투사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근거에서 이념의 근거에서 통합과 조직을 이루는 것을 그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인 일과 계획을 위해서 개개인들이 결합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무실, 역행, 충의, 용감해야 된다. 이게 흥사단의 정신인데 흥사단 빌딩 하나 지어놓고 옛날처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다시 되살리지 않으면 103회 3.1운동 기념식 수없이 많이 하고 110회 200회를 하더라도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친일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힘으로 능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무리 이 세상 어두울지라도 밤하늘의 별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아름다운 자체를 뽐내며 그 빛을 더 발광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주인공이 되십시다. 나라의 모든 일을 내일로 생각하고 민족에 대한 사명의식을 지니고 지나간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베어달립시다. 그리고 헌신합시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103년 지났는데 아직도 이 땅이 하나 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된 채 이념의 놀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끄럽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생명, 평화, 정의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만대에 알려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며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는 지 여러 천년을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교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계례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인가.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잇는 일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결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지는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인격을 옳게 가꿔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것이 결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다.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펼지 못할까. 병자수호 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갓 전국의 쾌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명하여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옛부터의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의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 결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루어진 당장의 편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의 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의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평안함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함을 갈수록 짙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한 터에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아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계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누나 새 봄이 온 우리에 찾아 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누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돌아오는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의 결에 뛰어넘을 꽃 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느나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이래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노라. 공약 3자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험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일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과 교제하심이 독립만세를 외친 103년이 지난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광복이 77년 지난 지금까지도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분열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하여 마음 아픈 모든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의 침공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